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 이름 부르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또 우리 골육교 친척에게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사에서 작다한 그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소사라고 그래요. 소사. 그리고 일을 하는데 아주 몰래 이렇게 보내가지고 일을 시키는 일꾼을 밀사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셔서 일을 시키는 존재를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특별히 무슨 일을 위해서 남한에서 북한으로 보낸다든지 미국으로 보낸다든지 이럴 때는 그것을 특사라. 임금님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꾼, 심부름꾼을 보낼 때는 그것을 사신이라. 또 나라가 나라를 대표해서 보내는 사람을 대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 말하냐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부탁을, 어떤 심부름을 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의 직책이 달라진 것처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의 심부름을 한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가지고 세상으로 향해서 나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이것을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코펜하겐 대학에서 신학생으로 공부를 할 때, 그때가 22살이었는데 일기에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사명을 위해서 살고 사명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키르케고르가 말했어요.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본을 보이셔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결심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고 그리고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요즘에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그 길가에 이렇게 피어있는 꽃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 눈부시게 아름답잖아요. 요즘에 연산홍이 길가에 이렇게 피어있는 것을 보니까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무에서 꽃이 피는 것을 그냥 꽃이 피었구나, 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겨울철에 아무것도 없이 아주 바짝 말라버린 그 나무 가지에 딱딱한 껍질을 뚫고 하나리 연한 순이 나오고 꽃잎이 나와서 뿌리는 똑같이 땅에 꽂혀 있는데,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온갖 색깔이 빨갛고 하얗고 노랗고 한 온갖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 이야 정말 신기하다. 그런데 더 은혜가 되는 것은요, 그 꽃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사실. 그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이 딱딱하고 이 무뎌진 나무 그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부드럽고 아름답고 정말 사람이 흉내내기 어려운 그런 아름다운 꽃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을까? 생각이 그렇게 거기까지 미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꽃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 아름다운가? 그것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빛이 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본문에 두 가지를 아름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야.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슬픈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참아야 된다니.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역설이죠. 여기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부당하게라는 말은 아리코스라 그러는데 불공평하게 또 불의하게 그런 의미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참아내면, 그것을 잘 참아내는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 보면 너무 멍뚱한 말 아니에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 이 본문의 말씀이 개역 성경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개역 성경을 다시 개정한 성경이거든요. 옛날 이 성경 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 부당하게라는 말을 애매하게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하고는 번역한 그 옛날 말이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좋고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슬픔을 참으면 그게 아름다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성질이 급한 사람은 못 참잖아요. 한마디 해줘야지. 나를 업신여기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단어, 말씀 속의 단어,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고난을 받는데 오히려 그 고난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라는 그런 의미가 이게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에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헬라어에만 나와 있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디포넌트라 그러는데 수동태이면서도 능동태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괴로움인데 그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자세, 이것이 아름답다.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아름답다는 말이 이 뒤에 이제 나오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아름답다는 말이 앞에 나오고 있어요. 투토갈 카리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하고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 먼저 설명을 하고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은 이것이 아름답다. 뭐가 아름다운 것이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자가 되라. 그걸 말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문장과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선을 행한다는 말씀은 아고도 포이운 데스라 그러는데 문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너무 중요한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사로 분사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능동태 주격으로 여기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면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그것을 선으로 악을 덮어 씌우는,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의미가 본문 속에 깊이 깔려있다는 말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 분사 형태입니다.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고 끊임없이 고난 속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진짜 아름다운 삶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그것을 아름답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그 예루살렘 바로 붙어있는 그 고을이 베들레헴이거든요. 남쪽으로. 이 베들레헴은 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크리스찬들. 이 베들레헴 지역에 재활병원이 하나 있는데 이 병원의 원장이 팔레스타인 사람인데 에드문드 체하데라는 사람, 프랑스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는데 3대째 예수님을 잘 믿는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이었습니다. 1967년 6.1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자기도 떠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마저 떠나면 병들고 지친 우리의 형제들을 누가 돌볼 수 있겠느냐. 그 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화살처럼 와서 꽂혔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남았습니다. 에드문드 체하데는 지금도 몸이 아프고 가난한 자신의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모시게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서도 참고 참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자리에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게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이 구절에 있어요. 가장 핵심되는 내용. 21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앞에서 19절, 20절 말씀 전체를 설명하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자세, 세상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찾는 것이 아름답다.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찾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인 원리나 이성적인 우리의 판단으로는 진짜 억울하지.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 살아라고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조건 그렇게 살도록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시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걸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말씀은 히나 에아코르테세테 토이스 이크네신 아우토라 그러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취. 이것이 이크노스라는 단어인데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 모범을 보여주셨다, 자취를 따른다는 말은 그냥 흉내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방을 넘어서는 주님의 삶을 살아갈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모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대.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해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려두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아도 되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데 하늘보좌를 버려두시고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당하신 거예요. 그 삶을 너희들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 같아도 그것이 영원한 나라의 영광과 상급으로 예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억울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 넉넉하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도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핵심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야, 진짜 멋쟁이 그리스도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사람이 손대면요 시끄러워요. 사람이 일을 지적하고 문제를 만들면요 아주 복잡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 자연스럽게 지도 새도 모르게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는 그 힘이 모자라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함, 그게 우리 영성이거든요. 우리의 영성, 기다릴 수 있는 힘, 그게 우리 영성입니다.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것을 나눠서 설명해 보면, 첫째는 죄를 범하지도 않고 거짓도 없으신 분이었어요, 예수님. 둘째로는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도 않았어요. 욕하는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해도 욕도 안 했어요. 세 번째로는 고난을 당했지만 위협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집에서 키우는 개도요 발로 차면요 으르렁거리고 대드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은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시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 결론은 어디로 비결이 되는, 하나님께 맡겨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일을 우리 부지런히 해야 돼요. 하나님, 그게 기도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길,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던 중에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들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집사님이 저기 앉아 계셨는데 손을 이렇게 드시더래요. 목사님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처럼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집사님 정말로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내가 미워하는 놈들이 다 죽어가지고 미워할 놈이 없다. 우스갯소리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다 가까운 사람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내게 힘이 되는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이 미워.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이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저 사람이 하고 싶은 일과 이것이 부딪혀서 싸움이 되는 것이지, 사실 관계없는 사람은 뭐 미워할 필요 뭐 있어요. 저 미국에 사는 사람하고 뭐 내가 싸울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 다툴 일이 있어요. 사람이 미워진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니 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냥 우리가 욕을 받고 그냥 우리가 고난을 받고 그냥 우리가 예매하게 슬픔을 당하도록 버려두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당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그 축복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려야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주님 가신 자체를 따라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겨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저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1970년에 여호와 증인에 빠졌어요. 1970년. 몇 년이 지금 한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이야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딱 집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 개신교 성도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둥에 세워갖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달아서 죽였다. 그 사람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때 당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50년 전 이야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지요. 저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가 한 30% 그 숫자가 감소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30%만 감소되면 안 되는데 그 완전히 이 강도 집단인데 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것 중에 아주 웃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그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영어로 그룹 이렇게 모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글로 그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게 히브리 말로 케루빔이라는 말이고 천사의 이름이에요. 특별히 이 법궤를 지키는 천사가 케루빔이에요. 양쪽에 날개 하나씩 달고
법계, 말씀을 지키는 천사가 캐롤린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말로 그룹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룹을 모임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대 절기가 시작이 6월절부터 시작하거든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같이 가는 한금의 봄철 절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77년 49일이 지나고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이제 우리도 오순절이 이제 다가오지만 오순절은 이제 보리를 추수하게 되죠. 맥추절. 그리고 가을철. 그러니까 유대절기는 7월인데 우리 그 서기력으로 보면 9월 중순에서 10월 초순 정도 돼요. 그때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초막절의 이름이 여러 개예요. 이게 히브리 말로는 숫꽃인데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 같이 있어요. 거기 같은 절기예요. 이게 수장절이라는 것은 곡식을 거둬들여서 이제 창고에다 저장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같은 것인지 모르고 초막절하고 수장절하고 또 따로따로 날짜를 정해서 지킨다 그러더라고요. 배운 적이 있어야지 올바로 알지. 그 같은 절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그 제사의 원리를 이 말씀 속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담당하셨다고 했잖아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 담당하셨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니까 아네네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담당하셨다 이 말로만 이 말씀만 보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 뜻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단 위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네네켄이라는 뜻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그대로 받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이게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을 드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였느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는 말 속에 자기가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뜻이 여기에 내면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원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갖고 다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열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첫째 증거는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제물이 되었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거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정말 슬픈 존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신 목적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런데 여기에도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느니라는 이 말씀 가만히 원어를 보니까요, 이게 신비한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도 이게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데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완전해지지는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죄를 범하죠. 그 범하는 죄, 그것을 자범죄라고 그러거든요. 고범죄는 용서가 되지만 자범죄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는 성화, sanctification.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고 그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가르쳐주는 구원은 한 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70년대 초반에 권신찬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이 많이 여기에 빠졌어요. 우리 교회도 그걸 가르치는 전도사가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3분의 1을 데리고 나간 일이 있었거든요. 구원파의 오류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후면에 오는 알렉산더 같이 한 번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 사람이 구원받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안목도 키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죽음이라는 것이 아포게노메이라 그러는데 이게 제거되다, 사망하다 그런 뜻인데 우리 죄를 스스로 계속해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날마다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정욕을 대적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거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했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게 했다는 것인데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로 엮어서 온전하게 해주시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영적인 현실 그것이 어디쯤 와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되신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떠났다는 말이에요.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로 돌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셔서 우리가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셔서 돌아온 거예요. 그게 은혜가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자취를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것을 늘 고민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JTBC 방송에 보면 히든 싱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언젠가 거기에 그 히든 싱어에 나오는 가수들의
그 노래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커튼 속에 들어가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원조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사람 얼굴을 안 보고 들으면 진짜 그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했는지. 그러니까 원조 가수가 부르는 그 비브라토 폭이 있거든요. 비브라토,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음폭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이게 그냥 직선으로 소리를 내면 굉장히 듣기가 거북한데 약간 떨림으로 소리를 내면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조금 부드럽게 들려요. 그런데 거기에 언젠가 보니까 바다라고 하는 그 여자 가수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 목소리는 아주 독특해가지고 우리나라 유일한 그 목소리, 국보 그 목소리라고 아빠가 그렇게 말했대요. 그렇게 하고는 들어갔는데요. 그 첫 번째 노래가 탁 나오는데 자기가 부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불렀는데 나는 노래를 부르지 않는데 누군가 다른 나가 나를 부르고 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요. 나와서 우는 거예요. 나는 노래를 부르지 않는데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틀렸다고. 근데 가장 가까운 친구들도 그 5사람인가 6사람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데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데 그때 제가 마음속에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도 그렇게 닮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숨, 호흡 하나,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과연 너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으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냐. 그런 생각이 스치니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다가 노래를 부르는데 은혜가 돼. 감동이야. 주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너는 과연 나를 얼마나 닮으려고 애를 쓰느냐. 호흡하는 순간순간까지도 다른 사람이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닮은 모창 능력자들처럼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11절에 1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를 대신 지시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그 길을 따라오라고. 주님의 자취를 따라갈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주에 대해서 죽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의에 대해서 살아서 영원의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닮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만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송하겠습니다. 속한 목자 되시고 우리 주
기도하시는 말씀대로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닮아가는 참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시대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주일원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오니 땅에 사는 동안 하늘로부터 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축복의 통로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며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코로나 사태가 그제는 보니까 해외에서 유입된 사람들만 그 감염자가 나왔고 국내에서는 이제 아마 제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일본이 지금 계속해서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면역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늘 손 씻고 마스크하고 나가실 때는 그렇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의사들이 독감 유행이 오랫도록 됐는데 올해는 이 마스크 쓰고 손을 씻으니까 감기가 독감 유행한 것이 한 3개월 줄어버렸대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월 달에 SY 벌스데이를 이제 우리 창립기념주일이 마지막 주일인데 항상 전도대회를 했는데 그걸 요즘에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우리 전도대원들이 전도할 때 사용하던 물품 보리건빵 저거를 직접 그 주문을 해가지고 바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내왔는데 그게 뭐죠? 먹을 수 있는 유효 기간이 10월까지예요. 1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가실 때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저게 20g인가 30g인가 그래요. 전도만 하지 말고 여러분도 꼭 하나 드셔요. 맛있어요. 하나씩 드시고 나머지는 전도해서 꼭 건빵 먹은 사람은 교회 나오도록 그것도 이달 내에 꼭 전도하는 데 쓰시라고 건빵 저기다 봉지 다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실 때에 건빵 한 봉지씩 갖고 가셔서 하나는 드시고 나머지는 전도할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요거를 앞으로 한 28주, 30주 가까이 매 주일마다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가서 심심할 때 건빵도 드시고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 일과 오늘 나눠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정한 믿음. 그래서 이 말씀들을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1월 달에 그 공동회의 하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 그리고 두 분 권사님들 협동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가 다 취임하고 또 안수하기로 다 받았는데 행사하면 큰 돈이 드니까 그렇게 아마 좀 약식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창립기념주일 날 두 분은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 안수 안 받으신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서야도 해야 돼. 선서는 해야 됩니다. 선서하시고 안수 안 받은 우리 박혜승 권사님은 안수하고 그렇게
이렇게 외부 손님 안 부르고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한 회의보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의 축복 하시겠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희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모시니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있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마음에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랑하는 세 형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